오늘 11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징계를 하되, 징계를 하고 난 후에는 사랑으로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또 징계를 받은 자들에 대한 그 사랑, 용서와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참 사람 그 속에서 참 마음 아픈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참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많은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죄사함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걸 지불해야 되고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징계나 또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사랑이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교회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에 잘못된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이후에는 서로가 또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하고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면은 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상당히 참 오해를 주고 바울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실제적으로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정말 권위를 무너지게 만들고 이렇게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하였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자신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어떤 바울의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부담이 된 그런 근심거리가 아니라 이 근심거리가 나중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 처리를 위해서
이제 교회 자체 속에서 그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징계하는 부분도 이제 허락이 되는 측면에 있었고, 또 교회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징계의 부분, 우리가 이제 헌법적으로 말을 하면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데 대해서는 이제 권징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마지막에는 저 안 되면은 예전에 들으셨다네요. 출교. 아예 출교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다 법이 다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질서의 원리법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름 안에 법이 다 있습니다. 원래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질서라는 것은 이러한 때로는 이 권정을 통해서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이든지 이러한 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징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가 이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다. 권징이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희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심하게 말을 하면은 교회가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아픔을. 그걸 자꾸 끄집어내고 이미 진행된 일을 가지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말을 하고, 그죠? 이러면은 굉장히 교회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그 개인에게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징계가 이루어져서도 중요한 것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를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건면도 하고 제시도 하고 또 교회 속에 제시를 할 때에 너무 심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제시했으면은 적당한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심하게 딱 하게 되면은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직장 어디에서나 이거는 참 원리가 이렇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적당하게 멈추어야 될 부분 속에서는 멈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심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데 대해서는 이 권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걸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2장 6절에 봅시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러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권징, 징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교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데 대한 질서를 위한 분명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교회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단계적으로 권징 부분이 필요할 때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죠. 보통 이제 어떤 단체든지 또 서로와의 관계라든지 이것에서 문제가 났을 때에 그 문제를 제시하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회복될 수도 있고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권증이 이루어지고 또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자, 7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권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징계를 받고 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너무 심하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자신을 뉘우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좌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좌절. 그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권증이 필요하지만은 그 개인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대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되어야만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하지를 못해요.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관계라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함께 공동체 속에서 회복하여서 교회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조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용서와 위로라는 겁니다. 용서와 위로. 어느 선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것을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반박을 하면서 더 심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은 뭔가 하면은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뭘 말하는가 하면 돌아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 용서를 하고 위로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책망을 하고 또한 교회적으로 징계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를 돌아볼 때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지 말고 용서를 해주어라. 여러분 이미 징계를 통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용서입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픈 매라는 거죠. 아픈 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그거 할 때 매를 들고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이렇게 참 잘못했다 할 때 또 때립니까? 안 때리잖아요. 그죠? 그래 엄마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개인에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를 돌아볼 때는 더 이상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면 공동체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질서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향한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지만은 그 징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징계를 하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징계예요. 예.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와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고 뭐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내 마음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든지 또 공동체적으로 힘들게 한 사람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충분히 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한 영혼이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고 그 영혼이 결국에는 헤매겠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질서 있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건면하고 가르치고 이래 하면서도 정 안 될 때는 이제 징계 부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돌이킬 때는 안아주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세워주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이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예. 교회적으로 힘들게 하고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또 성도를 힘들게 했어요.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이제 사랑을 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지금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 좀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나타내라. 다시 한번 좀 보여달라는 거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사랑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계를 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 저 사람은 이렇다. 그 사람이 지금 다시 돌이키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을 때는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순종을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면서 잘못된 영혼이 말씀의 징계를 또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죠. 바울이 참 단계적으로 그죠? 이렇게 건면도 하고 하면서도 또 아주 강하게 사랑을 해라. 내가 지켜보겠다. 이거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성도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곧 예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과 똑같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하는 거다. 당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한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부분을 줄을 딱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를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똑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죠? 예.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죄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미워도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그래 또 위로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서 결국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하여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끝없이 나를 용서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게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선뿌리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어려울 때 또 올라와요. 반드시 올라와요. 그것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 사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 자,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왜 알면서도 사탄에게 속느냐? 사탄의 존재가 뭘까요? 사탄의 존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후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굉장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사탄에게 속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거든요.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그죠? 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한편의 강도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양쪽에 다 받았어요. 한편의 강도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용서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안 되죠. 뭐예요? 그게 공의 법칙이에요. 용서를 해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죄의 대가로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지 말고 십자가 기준. 예.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데도 내 감정과 내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칫하면 그 영혼을 내 기준을 가지고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나 또 심지어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 사회생활, 지금 이 나라 정치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징계가 되었으면은 그 사람이 돌아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고 이러니까 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대한민국이 사탄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여러분들 뭐 정치, 사회, 언론, 경제,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목회자, 뭐 성도 할 것 없이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서를 해야 될 때 용서를 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오늘 말씀. 용서하고 위로하라.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용서하고, 그죠?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고, 공동체에서도 그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